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팔복을 전체로 읽으면서 이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갖추어야 할 내면적인 모습이다. 인격적인 모습이다. 영적인 축복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이 팔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3절에서 7절 사이에 나타난 말씀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5가지를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또는 마음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내 마음이 가난하다. 참 뭐라고 표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공허하다는 것일까요? 과연 내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철저하게,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적 욕심이 배제된 그런 마음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내 속에서 욕심이 배제된다. 그 욕심이 배제된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부인한다. 이건 I am nothing. 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야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보상은 천국으로만 바라는 것입니다. 이 복은 복 중에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다른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잘못되어 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런 마음인데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늘 쉽게 얘기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복은 정말 복 중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위로를 받는다. 여러분, 애통은 슬픔을 말하는 것이죠. 슬픔 때문에 내가 우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물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억울할 때, 빼앗겼을 때, 깨어졌을 때 마음에 애통하는 일이 있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마음에 깊은 슬픔을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회개의 애통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정말 애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애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중심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져요. 온유가 계속되면 겸손해져요. 그래서 겸손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온유가 훈련된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온유라고 하는 것은 훈련된 겸손이다. 온유와 겸손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온유하기 위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땅을 선물로 받는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야만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것이든지 온유한 자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앞에서 의를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의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영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것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의를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갈구하고 간절하고 사람 앞에서 죄와 세상적인 것을 거부하는 그런 속성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가질 진정한 갈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질 진정한 갈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서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구나 하고 그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긴다. 우리 긍휼이라고 얘기를 하면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합니다. 불쌍히 여긴다. 그렇습니다. 혹은 측은지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거 법적인 것으로 기준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윤리적으로 질적으로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내재되어 있어야 할 기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져야 할 그 기질이 무엇일까? 분노, 시기, 질투? 아닙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또 사랑이라는 말로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비롭다 하는 말로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비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비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서 서로 다툴 때에 이렇게 말하면 해결될 수 있어요. 좀 봐줘요. 그럼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내가 죄인인데 좀 봐주세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긍휼을 가질 수 있는 기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이 있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해 줘야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히 여김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속에서 소위 그리스도인의 인격적, 내면적 인격이 완성되어 간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든지 자기의 내면 속에서 갖추어야 할 그러한 좋은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을 또 위로를 그리고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고 또 나 자신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죄인을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긍휼함을 가지고 살 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